가게 중에 이런 가게가 있는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속에 나오는 가게 이름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파는 가게, 무엇이든지 다 파는 가게. 그 가게에 가면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내게 권력과 명예를 파시오. 내가 그걸 사러 왔으니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걸 팔으라고 주인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예, 물론 드리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인이 이 명예와 권력을 살아온 분에게 어떤 씨앗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씨앗을 집에 가서 정성껏 잘 키우면 당신이 원하는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지만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얻기 바라면 당장 손에 쥐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어떠세요? 우리가 믿고 구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정말 믿고 구한 것 다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왜냐하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고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한 것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씨앗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씨앗을 가지고 잘 정성껏 가꾸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한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케네스 블래차드라고 하는 분이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주인공이 한 번은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 해양 공원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3톤이 넘는 범고래의 쇼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엄청난 그저 우리가 보면 되게 돌고래, 물개 쇼는 보지만 이 범고래 쇼는 아마 못 봤을 거예요. 근데 그 3톤이 넘는 그 큰 고래가 그저 조련사의 손가락 하나에 따라서 쑥 올라왔다가 퉁 떨어지고 또 제주를 넘고 도대체 어떻게 작은 조련사가 저 큰 고래를 저렇게 손끝 하나 가지고 움직이게 할까? 더구나 그 큰 고래를 타고 유영하는 것을 보면서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이제 결국 조련사한테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손가락 하나로 그 큰 고래를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조련사가 하는 말이 긍정적 관심과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가능하다. 긍정적 관심과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다스릴 수 있다. 그런데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절대로 이 고래 앞에서 부정적 반응을 하면 안 된다. 부정적 반응. 여러분, 부정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뒤통수 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뒤통수 맞았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건 뭐냐면 잘 지나다가도 그 약점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은 괴로운 것들, 그런데 꼭 이런 것을 지적해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뒤통수 친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떠십니까? 아무리 그동안 좋은 관계로 신뢰 관계를 쌓아왔다 할지라도
한번 이렇게 뒤통수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돌고래를 훈련시킬 때, 이 범고래를 훈련시킬 때 절대로 부정적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걸 전체로 이제 잡아서 쓴 책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거기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째는 항상 긍정적으로 강조하라. 너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능히 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자신감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지고 조련사를 신뢰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계속해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잘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잘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라. 우리는 부정적으로 자라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항상 보는 눈은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이 더 크게 보이는 수가 많잖아요. 물론 성경도 그래요.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보지만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본다. 제가 아버지 학교 할 때 거기 그런 게 나오잖아요.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아내가 미운 20가지 이유, 그걸 쓰라고 그래요. 그게 아주 큰 숙제입니다. 왜 큰 숙제냐면 미운 거 20가지는 금방 써요.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는 한 5가지 쓰면 그 다음부터는 쓸 게 없어요. 물론 상대도 마찬가지겠죠. 그거는. 그래서 정말 15가지는 하루에 못 써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아예 그냥 말을 만들어 갖고 숙제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 써요. 지금도 제가 카바를 해서 그거 갖고 있어요. 가끔씩 보면 저도 무서워요.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미운 거 20가지는 뭐 그럴 거라고 그러는데 사랑스러운 거 20가지 이유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잘한 것. 이게 잘한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면 그 잘한 것이 작더라도 결국 극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훈련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절대로 벌을 주지 말고 시간을 줘라. 이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는 벌 주는 거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는 거는 참 어려워요. 우리가 씨앗을 심고 되게 이제 저한테 그런 문의를 많이 해오잖아요. 뭐 씨앗을 심었는데 잘 안 됩니다. 뭘 이렇게 심었는데 잘 안 됩니다. 근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요새 깻잎 비싸다고 깻잎들을 막 심는데요. 여러분 깻잎 하나 이렇게 모종 심어놓고 난 다음에 그게 잎이 재잎이 되려고 그러면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돼요. 거의 한 20일 정도는 둬야 이제 재뿌리도 내리고 그러는데요. 그저 심어놓고 금방 뭐가 잘해서 따먹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결국 우리가 원리는 뭐예요?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입니다. 우리가 때로 교육이 빗나가는 것은 뭔가 급하게 뭘 만들어 보려고 서두르기 때문에 사실은 빗나가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자녀라고 불러요. 자녀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거침없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녀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을까? 근데 고린도서도 보면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우리는 육신의 자녀는 실제로 굉장히 가깝잖아요. 근데 영적 자녀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훨씬 더 중요한데, 여러분 육신의 자녀도 사실은 우리가 영적 자녀예요.
영적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자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뭡니까? 내가 너희의 어머니고 아버지다. 내가 부모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말을 써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너는 자녀고 나는 부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제가 봐서는 뭐 특별한 뾰족한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육 방법이 잘못됐을까? 교육 시설이 부족했을까? 어쩌면 교육 목표가 잘못돼서 문제가 나오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교육 전도사 할 때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되게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그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 어른들이 다 찾아오고 있으니까. 그게 9시에 늘 하잖아요. 그 9시에 하는데도 아이들이 다 모아요. 부모가 데려다 줘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뭐 상황이 다르지만 다 동네니까 다 자기들이 걸어서 와요. 아이들을 위해서 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장의자, 옛날 다 장의자였습니까? 장의자 한 칸 떼서 한 반씩 쭉 해요. 이게 교육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교육시설이 절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육 목표, 교육 방법이 절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왜 교육의 문제가 오냐면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아이들은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면 한 대 또 얻어 터질 것 같으니까 얘기 안 하는데요. 막 뭐라 그러잖아요. 왜 나를 낳아서 나에게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느냐.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해서 내가 하는 거냐.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결국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아이들이 회의적일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 교육의 목적을 바로 알면요, 교육의 방법, 교육의 시설 별로 크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거예요. 청년들한테 꼭 단기 성경하라. 제3세계에 가보면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될지,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될지 거기 가보면 금방 깨닫게 된다. 아이들이 갔다 오면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해요. 내가 이제 공부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부모가 잔소리하면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도널드 A. 하이패치라고 하는 분하고 공조로 쓴 게 실행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어요. 실행의 리더십. 리더십에 관한 책들은 무수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이든 부모든 누군가를 주관하는 위치에 있으면 세 가지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유혹이라는 그런 겁니다. 첫째는 군림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다. 그렇죠? 되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누구라도 그 마음이 있어요. 군림하고자 한다. 내가 리더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라.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두 번째는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있죠.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다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세 번째는 쾌락을 즐긴다. 조금 독특한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시켰는데 그 사람이 그 시킨 일을 하는 것을 즐긴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내 말을 저 사람이 잘 듣고 따라서 하는 것 보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세 가지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리더십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집에서 아이들 대할 때 아이들이 말을 잘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나 부모의 말에 조금이라도 거역하고 반대 의견을 내면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되고 딱 그때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이러려고 너 키웠는지 아냐? 내가 이런 모습을 보려고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지 아냐고. 그 말은요, 그 자녀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아픔을 줘요. 그 말하는 분의 심정도 뭐예요? 내가 뭔가는 너를 통해서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할 때 부모의 권위, 리더십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나온 책 가운데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마 제 세대의 자녀들 공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때 한참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였었어요. 김동원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관심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래서 이제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귀찮아서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이 쓴 배경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당신은 학원 한 번도 안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었느냐. 근데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 가풍과 교훈을 따랐을 뿐이다. 이게 딱 한마디예요. 가풍과 교훈을 따랐을 뿐이다. 그러니까 또 물어봤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 집의 가풍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는 밥을 먹지 마라. 성경 보지 않고는 공부하지 마라. 이게 가풍이에요. 저도 이거는 그 책 속에서 생각했는데 저도 이거는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학교에서 한번 해봤어요. 진주에 있을 때 해봤어요. 진주에서 제가 부목사하면서 청년부 대학생들을 케어했는데 한 200명 나왔어요. 그때 대학이 7개가 있었어요. 진주회가 인구가 20만이었을 때 대학생 인구가 11만이었어요. 그렇게 많았어요. 매일마다 한 대학씩 돌아가면서 모임을 하고 금요일은 이제 교회에서 모였는데 그때 시작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꼭 우리 하나 약속하자. 하나 약속하자. 다른 건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는데 너희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꼭 성경을 한 절 이상 읽고 기도하고 시작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쭉 지도를 해나가는데 청년들이 말을 잘 듣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조그만 포켓 성경이라고 아주 얇은 성경이 있어요. 꼭 학교 갈 때 다른 건 못 가져와도 꼭 성경책 가져가서 공부하기 시작하면 읽고 기도하고 시작해라. 그런데요, 정말 성적이 올라가요. 저는 그때 그거 보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많은 방법을 제시해 주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더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걸 잘 해놓으면 여러분이 잔소리 안 해도 아이들은 공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심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제 갈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언젠가는요. 언젠가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그거는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 사랑과 관계되어 있어요. 요한에서 로쪼라고 하는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사랑이라고 하는 에로스가 있다. 에로스 사랑하면 이건 자기애잖아요. 자기 중심적 사랑을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으로 정화돼 간다. 정화된다. 그러니까 에로스적 사랑되기 위해서는 항상 필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화돼서 그 사랑이 잘못 나가지 않도록 잡아준다는 거예요. 필로스 사랑이. 그러니 필로스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친구 간의 사랑 아니에요? 프렌드 사랑. 내 중심에서 이제 친구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사랑에서 이제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남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사랑이 정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 사랑은 필로스적 사랑을 고양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고양시킨다. 영어로는 부스트라는 말을 써요. 부스트. 증진시킨다. 또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그 필로스 사랑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가페적 사랑이 끊어지면 필로스 사랑은 더 이상 지속이 안 되고 뭐로 나타나요? 배반으로, 배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간의 사랑 정말 헤어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절대적 사랑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틀어지면 배신자가 돼요. 그건 뭐냐면 아가페적 사랑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없는 필로스적 사랑은 병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필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이 없는 에로스, 그것은 결국 자기 집착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기 집착으로 끝난다. 완전히 자기중심적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아가페적 사랑에서 필로스 사랑이 나오고 필로스 사랑에서 에로스적 사랑이 나올 때 건강한 사랑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사실은 자녀라고 하는 의미, 이거는 아가페적 사랑을 얘기할 때 써요. 근데 그게 상징이 뭐냐? 여기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 어머니의 수고, 어머니의 그 사랑,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보여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대개 수술해서 낳기도 하고 무통분만 주사를 맞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많이 안 하죠.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사랑의 농도가 옛날보다 더 약해졌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는 해산한다는 수고는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생명을 생산해내는 거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거 많이 들었어요. 애 낳다가 엄마가 죽었다. 애 낳다가 엄마가 죽었다. 그건 뭐예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생명을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하겠어. 얼마나 소중하겠어. 그러니까 이 생명 하나를 키우는데 그가 당하는 고난, 아픔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생명을 다 갖다 바쳐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생명 다 바치다가 이 아이를 키워서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아이만 잘 자라면. 이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대개 남자들은 경험한 분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분도 있어요. 저는 우리 큰아이 날 때 섬에 들어가 있었어요. 마침 우리 시골 전사님들 수련회 인도하는 것 때문에 애 난다고 해서 안 하고 나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큰아이 때는 전혀 경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둘째 날 때는 꼭 옆에 있으리라. 그래서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힘든 건가 하는 것을 같이 경험해야 되겠다. 근데 날 때가 돼서 계산해 보니까 꼭 7월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여름 수련회 할 때예요. 또 어디 가야 되잖아요. 가서 교회에서 수련을 하는 게 아니라 꼭 그때는 뭐 기도원 이런 데 시골 가서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교회가 저희 있던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 저는 가면 보통 한 20일씩 머무르면서 다 수련회 인도해주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사기했죠. 나는 둘째는 꼭 내가 있는데 낳는 걸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분만 촉진제라는 걸 맞았어요. 그래서 열을 땡겼습니다. 열을 땡겨서 보는데요. 그때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나중에 그 얘기 했어요. 당신이 애 낳을 때 나를 얼마나 욕했는지 아냐고. 근데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욕을 할 수 있을까? 그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만 있나요? 또 여러 다른 병원 손님들도 있는데. 근데 뭐 소리를 빡바락지락 막. 그래서 이게 애 낳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정말 잘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제가 들어간다니까 들어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딱 낳고 나면 간호사가 아기를 엄마 품에 처음에 안겨주잖아요. 그때 빙그레 웃는 모습을 보고 제가 살았구나. 그죠? 만약에 저 웃음이 안 보이고 집에 같이 갔다는 나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해산의 고통과 해산의 기쁨이라고 하는구나. 그죠? 그게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한해 결혼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잘 아시더라고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참 멋있네. 결혼도 안 하신 분이 이렇게 잘하세요. 그죠? 해산할 때 되면 근심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날까? 그죠? 아프다는데, 힘들다는데.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낳은 그 생명의 기쁨을 보고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또 22절에 계속해서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제자들이 3년 동안을 잘 따라다녔잖아요. 기대를 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막바지에 가서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흩어져 버렸어요. 이 흩어져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결코 편치 않았을 거예요. 허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다시 보는 순간에 그 기쁨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절망하고 낙심하고 허탈한 가운데 다시 얻어지는 그 기쁨은 절대로 뺏기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뺏기지 아니하리라. 해산의 수고를 해서 얻어지는 그 생명의 기쁨을 절대로 뺏기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이해하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은 있는데 왜 이해가 안 되십니까? 분명히 사랑하는데 왜 피곤해 하시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적 사랑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피곤할 때 정말 내가 가진 그 사랑이 참 사랑이었습니까? 아니면 병든 그런 에로스적 사랑이었습니까? 그 참 사랑을 가질 때 그 사랑은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고가 있기에 기쁨이 더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먹는 거 가지고요? 입는 거 가지고? 아니에요. 다 먹는 거 그만해요. 입는 것 다 그만해요. 죄송하지만요,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요, 비싼 옷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게 싼 옷인지 비싼 옷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명품백을 가지고 다녀도 그새 관심 없는 분은요, 그게 50불짜리인지 아니면 세컨핸드 집에서 샀는지 그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람 됩니까? 그건 사랑으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무엇으로 자녀를 키우십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왜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오늘 다시 고백해요. 너희는 나의 자녀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될 때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겠노라고. 그는 바로 아가페적 사랑의 상징의 단어입니다. 해산의 수고. 교육의 목적은 확실해요.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우리가 서로 해산의 수고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꼭 소원하는 것 단 한 가지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서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